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 묻고 살아가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상준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상준 목사님께서 신의 언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성경은 신의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신의 언어로 기록되었다고요. 화답이 없으면 안 믿는 줄 알고 당황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사사로이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의 언어는 왜 하나님이 신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셨을까? 신이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 인간이 육을 가지고 있다 보니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리 하나님이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 성경을 하나님의 언어로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 저게 뭔 말일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듣고 이해하려고 하다면 너무 황당스러워서 헛웃음 내지는 콧웃음을 쳐요. 저게 말이 되냐? 저걸 말이라고 지금 저 앞에 선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반문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메시지, 즉 성경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를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은혜 받고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영성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키운다는 것에, 영성을 키우는 게 뭘까? 영성이 뭘까? 영성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듣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영성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런 두 단어를 기억해요. 묵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명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은 다른 타 모든 종교는 명상의 종교, 명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인들은 묵상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묵상과 명상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명상은 자신을 비워내는 게 명상이에요. 자신을 끊임없이 비워낼 때 자신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진다. 그래서 명상하는 거예요. 그럼 묵상은 뭔가? 묵상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질 때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청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는 늘 역설이고 달라요.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내가 영적으로 영성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묵상을 다른 말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바로 기도라 정의할 수 있어요. 이 기도를 히브리 말로 테필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라고 원하다, 바라고 원하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테필라라 하고, 테필라는 바라고 원하는 것인데 직역을 하면 그렇고 의미는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자신을 되돌아본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서 나의 추악한 더러운 죄악들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자정하고 계신가를 늘 기도로, 묵상으로, 테필라, 바라고 원하고 자신을 돌아볼 때 영성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기이한 음성을 듣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안으로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고 반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져 있는가를 늘 바라보는 게 테필라 기도라는 겁니다. 이 일을 가장 잘했던 인물 중에 한 명만 꼽으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린 다윗을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은 자나깨나 쉬지 말고 기도했던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시편을 대부분 다윗이 기록했잖아요. 대표적인 다윗이 어떤 묵상,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보면 잘 나타나 있는 구절 하나가 있어서 소개할 건데요.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잠깐 띄워두세요. 마지막 절을 보면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모한다. 이 사모한다라는 말은 바로 기도한다라는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묻고 문의하고 질문했다, 그런 뜻이에요.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성전을 사모하는 것, 성전 앞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문의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전에서 성도가 해야 될 본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분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해요. 오늘 본문은 참 충격적인 본문이면서도 참 따뜻한 본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였어요.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바뀌는 이 시점에 서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의 열강들을 보니 모두가 임금, 왕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이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보이지 않는 왕을 순종하고 섬기려니 참 힘들어.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보이는 왕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었어요. 묻고 또 묻고 물었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파바를 보냈어요. 다 12지파는 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모든 12지파가 미스바로 다 모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이 입을 열어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 종되었던 곳, 너희가 고난과 고통 속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너를 구출해내신 하나님을 망각하느냐?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외면하느냐? 그를 버리고 이제 너희 위에 왕을 세워달라 하니 이런 일이 가한 일이냐? 그러나 너희들이 요구해서 내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자, 이제 너희 각 12지파의 대표 1000명씩 다 요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12지파의 각 지파의 1000명이 여호와 앞에 섰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를 뽑았어요.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11지파는 각자 자리로 돌아가라. 1000명의 베냐민 지파 속에 하나님께서 그 중에 마드리 가문을 다시 한번 주님이 뽑으세요. 그 중에
마드리 집안, 마드리 가문 앞으로 나오라. 그리고 마드리 집안이 아닌, 가문이 아닌 데는 다 돌아가라. 마드리 집안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너희 왕으로 세우노라 말씀하셔요. 이때 이제 모든 지파들이 돌아가고, 모든 가문들이 돌아가고,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이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섰는데 사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보이지 않아.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스라엘이 왕정국가로 출발을 하지만 이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2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구절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온 거지요. 이들이 한 번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음을 잘 알게 돼. 또 그들이 여호와께 묻되, 물었다, 기도했다라는 말씀이지요. 마드리 가문에, 마드리 집안에 기스의 아들 사울을 하나님이 뽑으셔서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보이지 않아. 그러면 동분서주하고 어디 있냐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을 살다가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이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한 일이 또 여호와께 묻되,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해결받았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 물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더니만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 짐짝 뒤에 숨어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답하셔요. 그러자 이들이 달려가서 그를 거기에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세우니 누구가 봐도 정말로 왕감이다. 모든 남자들보다 어깨 함유가 더 크니 얼굴도 잘생겼고 몸매도 좋고 신앙도 좋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사울이 왕으로 되게 세워짐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이 있지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백성들이 마지막 한 일이 큰 소리를 지르며 한호성을 지르며 왕께 만세, 임금님 만만세,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물을 때, 여쭐 때 하나님은 참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에게 알게 했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왕을 원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 흐트러지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가졌음을 다시 한번 알게. 왜냐하면 보통 대개 여러분은 왕을 세울 때, 여러분의 대통령과 임금을 세울 때 어떤 자가 왕이 되고 임금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대개는 정말로 그 당시에는 능력이 되게 좋았으면 좋겠다, 용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변국가 전쟁하면 백전백승했으면 좋겠다, 통솔력과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백성들은 왕을 세울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로 능력이 탁월하고 용맹하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왕을 세우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렸다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의 삶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무슨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신앙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린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다 돌아봐도 그래요. 다 공통점 하나는 늘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어요. 모세도 그러했고 다니엘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물을 때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형통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묻지 않을 때 후회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실패를 맛보고 계십니까? 좌절과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물었던가를 되짚어 보는 것은, 되물어 보는 것은 참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가? 왜 물어야 됩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이라 말씀해요.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물어야 하는가? 창조주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무엇을 물어야 되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인생길을 물어야 돼요. 사람은 자기 인생길을 명확하게 알고 가는 자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한 치 앞을 못 본다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인생길 한 치 앞을 못 보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오, 처음과 끝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전생애를 다 아시는 분이시니,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러면 묻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물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런 예화를 들어보셨잖아요. 어느 노인이, 여든이 훨씬 넘은 노인이 일기장을 펴놓고 보고씩 미소를 지어요. 그 미소 짓는 이유가 이런 이유였어요. 아이가 아들을 낳고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아들과 둘이가 창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까마귀가 하나씩 날아와서 나뭇가지에 탁 앉았어요. 그러다 아들이 아빠 저게 뭐야? 물어요. 아빠가 아들아 저거 까마귀야. 2초도 안 지나서 아빠 저거 뭐야? 까마귀란다. 또 몇 초가 지나지 아빠 저거 뭐야? 까마귀야. 사람은 누구나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3, 4판, 3번 이상 질문하면 짜증내요. 제가 아내한테 질문 2번, 3번 했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대개의 사람은 질문하면 짜증내요. 근데 유일하게 자식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질문을 하면 짜증 안 내요. 간혹 내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딱 2명이 보이는데 짜증내시면. 편지 그 일기장에 우리 아들이 오늘 아침에 까마귀가 앉아서 나뭇가지 앉았을 때 저게 뭐야? 라고 8번을 물었다. 우리 아이는 천재 같다.
이렇게 일기를 써놓은 걸. 근데 사람은 자꾸 물으면 혹시 짜증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도로 묻고 물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답을 제시해주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길을 물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안 주신 것 같은데 세월이 이만큼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길을 묻지 않고 찾으면 고생해요. 정말로 개고생해요.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묻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길을 어떤 방식으로 묻는 게 가장 좋을까? 무턱대고 하나님 내 인생길을 제시해주고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어야 될까? 방식을 묻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길을 내가 알지 못하니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나를 경영하신 그분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길을 선한 길로, 옳은 길로, 행복한 길로, 시온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길을 물었다면 하나님의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시지요?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으신 분들도 있으십니까? 대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잘 못 받아. 응답 받는 기쁨을 누린 자는 새벽 제단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게, 야, 오늘 또 문제가 있는데 새벽 제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건데, 이런 벅찬 감격을 안고 오잖아요. 근데 기도해도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으면 새벽에 잠자는 게 더 행복하니 새벽 제단을 사모 안 할 수밖에 없는,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응답의 기쁨이 있어야 나오지요. 막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을 막 탁탁 응답을 해주면 새벽이 막 기다려지는, 철학까지 하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응답받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근데 응답을 받지 못하면 사모할 일이 없고 새벽 기도 나올 필요가 없고 안 나오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식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기막힌 방식을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 꼭 이 방식을 머릿속에 이렇게 세워서 3단계를 거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영성신학자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막힌 응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묻고 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간구한 다음에 음성을 들어야 돼요. 확신이 올 때까지 들어야 되는데 그만 무작정 수도 없이 확신이 올 때까지 들어야 되는가? 대개는 10분 기도했으면 10분 동안 조용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귀 기울이고 마음판에 귀를 기울여 봐야 돼요. 그러면 확답이 오지 않는다. 그럼 2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게, 2번째 단계는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누구세요? 여러분 신앙의 모범이 누구세요? 예,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가 이런 간구, 이런 질문을 물었는데 답이 없고 확신이 안 생긴다. 그러면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실까를 물으면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성경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으니 그 답이.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몰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는 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이 있겠냐고요.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 기가 막힌 3번째 답을, 셋째 단계를 말씀해요. 셋째 단계는 이렇게,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성이 있어요. 내 생각, 자기의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것을 선택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상대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이것을 묻고 판단하면 정확한 답이다. 영적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영적 삶이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길을 묻고, 길을 묻는 방식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심이 없으면 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나에게 유익이 될까, 타인의 유익이 될까를 생각하고 판단하면 이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이라 말씀했어요. 그런 자는 결코 그릇된 길로 가지 않는다, 잘못되지 않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기도를 마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무리 자기의 의지와 뜻을 드러내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면 그를 그리스도이나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이런 일을 잘했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해주도록 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날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 일날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일날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집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이렇게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고 물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했더니만 기막힌 은혜와 그에게 복이 주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어요. 쫓기다 배가 고파서 놉땅에 갔더니만 놉땅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요청했더니만 그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밖에 없다 해서 다윗에게 줘요. 그것을 먹었어요. 이것을 봤던 도액이 사울에게 말하고 사울은 분노해서 그 제사장 85인을 다 죽이는 척살하는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우여곡절을 다 겪고 다윗이 가도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기도 하고 결국 그래서 유다 땅 그일라 지방에 있었는데 여기에 비보가 날아든 거예요. 블레셋이 그일라 지방을 쳐서 모든 곡식 다 약탈하고 사람까지 다 잡아갔다. 그래서 막 다급한 상황 속에 다윗이 한 일은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 블레셋을 어떻게 할까요? 그 일날을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을 치거라. 그 일날을 도와주거라. 그런데 다윗을 따랐던 400용사가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도 위험해서 쫓기는 신세인데 지금 우리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도와줘요? 그럴 때 이게 모두가 이런 말을 하니까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않고 다윗은 또 여호와께 여짜오되, 또 여호와께 물었어. 하나님이 주저하지 마라. 그 일날을 구해 주거라. 담대하게 다윗이 출전했고 결국 백성들은 군대는 따랐고 블레셋을 쳐서 그들의 집짐승들 모두를 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다. 여호와께 물을 때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백전백승하게 되고 놀라운 은총과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은 그냥 흘러가는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습니까? 이 직장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 교회에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셔서 나를 보내셨습니까? 물으면 하나님 반드시 답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요. 여러분,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한 분 권사님을 소개하면 그래요. 그분은 자신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저 동토의 땅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 신음하고 가난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지난 2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 아프리카에 의료용품들을 좀 보내시면 어떻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좀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비타민 하나면 웬만한 병 다 고쳐요. 그들은 약을 먹어보자. 항생제 하나면 뭐 웬만한 병 다 고친다니까요. 그래서 선교사들한테 메일을 보냈더니 답이 왔어요. 대부분이 비타민하고 파스하고 그 의료용품, 뭐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사용하는 그것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된대. 아주 거금을 주셨어요. 엄청난 거금을 주셔서 그걸 지금 좀 될 수 있으면 좀 싼 값에 살려고 의학 종사하는 분과 지금 거의 계약을 맺어서 조금 있으면 아마 큰 게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또 기도하는 거 하나 더 있어요.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팠으면 좋겠는데 우물까지 식수대까지 다 해서 얼마쯤 드는가를 좀 알려달라고. 참 되게 감동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뭘까를 우리가 정말 이게 중요해요. 이걸 물어야 돼요. 세계 인구가 79억을 넘어서 80억 된다 하잖아요. 80억 중에 하나로 살 건가? 아니면 80억 중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살 건가? 하나님은 80억 중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을 나를 부르셨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져요. 아,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뜻으로, 이런 뜻이 계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 가정에 보내셨고 이 직장에 보내셨고 이 충선독교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길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면 순종하면 기막힌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버려두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그 이후에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결국 자신과 나라와 집안과 가문이 몰락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묻는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서 하나님의 기막힌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로 행복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